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다가 답을 찾을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를 맞닥뜨린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도저히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살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 성장 과정에서 우리 가정만 큰 아픔이 있을 때, 또 사랑하는 사람과 뜻밖의 이별을 할 때, 우리는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또 내 삶에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항상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로 내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막상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답을 찾을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답답해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답이라도 알면 내가 견딜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답조차 몰라서 너무 견디기 힘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인생에서 몇 번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와 또 영상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 프로그램을 하나 쓰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이제 아침마다 매년 그때 그 날짜에 찍은 그 사진을 알람으로 이제 올려줍니다. 마침 어제 이제 알람이 왔는데 20년 전에 찍은 사진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 20년 전에 찍은 사진을 보니까 마침 그때가 추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버지하고 또 형제들하고 친척들하고 할머니 산소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또 이렇게 화목하게 찍은 사진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있는데 너무나 가슴이 뭉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을 찍고 한 달 후에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때 우리 아버지를 데려갔을까? 평생 힘들게 개척교회 목회하다가 이제 조금 노년의 안정감을 누리려고 할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아버지를 데려가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버지께서 살아있으면 그 후에 나의 삶이 이런 굴곡진 삶이 아니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며느리와 손자 이뻐하면서 행복하게 명절을 보냈을 텐데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왜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데려가야 됐을까? 아직도 답을 모르겠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이렇게 답을 찾지 못한 문제가 한두 가지씩은 꼭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그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답이 나올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 왜 그때 그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습니까? 우리 가정에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아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보는 그 순간에 모든 여러분들의 의문과 궁금점들이 다 해소될 것이고 다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때 내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을 이렇게 붙들고 있었구나. 그때서야 다 확실히 알고 깨달아질 것입니다. 문제는 하늘나라 가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죠.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어야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지난달부터 로마서 8장 묵상을 준비하면서
로마서 8장을 계속 반복하면서 읽으면서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이 로마서 8장에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아서 확실히 깨닫는 그것처럼 분명히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을 묵상하다 보면 어렴풋이라도 내 인생을 따스하게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3달 동안 저와 함께 이 로마서 8장을 매일같이 묵상하며 그 은혜를 함께 느껴가고 또 체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과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책에는 이 로마서 8장 1절이 로마서 8장 전체 내용의 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전체 내용에 이 1절이 이미 다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1절 내용이 얼마나 심오하고 깊기에 그 39절에 로마서 8장의 내용을 다 담고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2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8장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전체 내용도 사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는지를 확실히 선포하는 게 로마서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가 로마서 묵상을 3장 21절부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여기서 모든 믿는 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엔 더 은혜로운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그것을, 그 영광을 미리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입니다. 또 로마서 6장과 7장에 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비유로, 또 노예 제도의 비유로, 또 결혼의 비유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율법과 결혼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와 결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노예제도와 결혼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6장과 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는데 무엇이냐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란 어떤 의미입니까? 헬라어의 카타크리마라는 단어입니다. 죄를 정하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판결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을 훔쳤습니다. 그러면 법정에 가겠죠. 그래서 판사가 물건을 훔쳤으니까 얼마를 배상하십시오. 땅 이렇게 판결하는 것을 정죄라고 합니다. 심지어 누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살해했으니까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또는 사형에 처합니다. 땅 판결하는 것을 정죄,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사람에게 정죄와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 정죄와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정죄와 심판입니까? 아담과 하와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고 그 원죄가 있었던 것, 그리고 그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나 중심적으로 세상 쾌락을 위해서 온갖 죄악을 행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 그것에 대해서 하늘나라 가서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정죄와 심판은 무엇입니까? 영원 형벌이죠. 지옥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란 무슨 의미입니까? 강한 부정이죠. 조금의 가능성도 없을 때 결코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단코 정죄를 받을 가능성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말씀, 죽어서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그 말씀, 매번 듣던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시큰둥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을 바꾸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결코 정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 믿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감격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이제 하늘 날아가서 나 구원받지. 그동안 기도 못했던 거 더 기도해야지. 더 예수님 의지해야지. 그렇게 죽음에 가까워서야 구원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 동안은 이 구원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나 죽을 때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삶에서도 매 순간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죄라는 것은, 심판이라는 것은 죽은 후에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죄와 심판은 지금도 우리 삶에, 우리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한테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험을 보고 나면 몇 점 이하는 와서 매를 맞았습니다. 80점 이하는 10대, 70점 이하는 20대, 60점 이하는 30대, 그렇게 심하게 매를 때리고 이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면 아이들이 이제 공포에 이제 들게 되죠. 나 아무래도 이번에 80점 못 넘은 것 같아. 나 아무래도 이번에 70점 못 넘은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후에 시험 결과가 발표된 날까지만 발표된 날을 이제 두려움으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시험 결과가 발표된 전날은 밥도 이제 별로 잘 먹질 못합니다. 입맛도 없죠. 그리고 보통 이제 종례 시간에 주로 시험 결과를 발표하는데 하루 종일 공부를 하면서 공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따 저녁에 종례 시간 때 매 맞을 텐데 이렇게 벌벌 떨면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결국에 저녁 종례 시간에 자, 이번 시험 결과를 발표한다. 80점 이하 부르는 사람 나와. 누구 해서 이제 10대 맞고 70점 이하 부르는 사람 나와 해서 또 20대 맞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 그 공포감에 짓눌려서 제대로 생활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매를 몇 대 맞는 것도 이렇게 두려움에 있는데 우리 영혼이 영원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년 지옥에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지옥에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0년 지옥에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어떤 숫자로 살 수 없는 영혼의 기간 동안 지옥 형벌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신은 몰라도 그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 살고 끝난 후에 영혼 형벌을 받는다고 이 영혼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영혼이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눌림 가운데 살고 있겠습니까? 그 정죄의 영향 가운데 눌리는 것입니다. 그 정죄의 영향을 잊어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즐기는 거죠. 어떻게든지 이 세상의 당장의 목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어떻게든지 쾌락을 누리는 것,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무언가 강한 집착이 있을 때는 다른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세상의 쾌락에 집착하며 그것을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영원 심판을 면한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살 동안도 우리는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오늘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자유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때론 물질이 없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때론 연약할지라도, 건강이 없을지라도 내 영혼은 자유합니다. 내 영혼은 기뻐합니다. 내 영혼은 하늘나라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그래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걸어가다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죄 많이 지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나는 그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2절과 3절과 4절에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헬라어의 가르라는 접속사죠. 왜냐하면 이란 단어입니다. 앞에 이유를 설명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전에 나를 이끌고 가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계속해서 너는 이 세상 삶밖에 없다. 하늘나라 삶이 없다. 그냥 이 세상에서 즐기는 거, 성공하는 거, 누리는 거, 그것이 전부다. 계속해서 이 세상에 나를 매이게 하고 이 세상의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계속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망으로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 결과가 항상 똑같습니다. 영원한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의 법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너에게는 하늘나라가 있다. 영원한 소망이 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은혜로 깨닫게 합니다. 이 삶이 전부가 아니다. 하늘나라가 있다. 영광이 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나를 걸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죄와 계속 싸우게 합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봐야지. 그러면 내가 더욱더 거룩해져야지.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이 죄와 싸워야지. 계속해서 싸워가며 내 안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성령을 향해서 따라서 걸어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니까 3절에는 이는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헬라어에는 똑같이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글 번역으로 이야기하면 이는 또는 왜냐하면 두 번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셔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정하사 이제 우리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이제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라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삶이 전부고 이 세상에서 내 육신이 즐거워하는 것이 전부고 육신의 요구를 채우는 것이 전부인 그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영의 요구,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천국까지 걸어가고자 하는 그 요구대로 우리를 따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3절과 4절 말씀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또 이제 다음 주 설교 때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한순간도 손 놓지 않고 매 순간 내 인생을 이끌어가면서 따스한 손길로 내 인생을 붙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때론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모든 일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답을 찾지 못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우리는 답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깨달은 것은 그 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루하루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해 갈 때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지혜로 측량하지 못할지라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묵상을 하면 이 믿음의 확신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